지난 시간에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한 주만 하고 넘어가기에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남아있어서 이걸 하나 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산상수훈의 가장 가운데 딱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을 반드시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로 중요하죠. 그렇죠? 정말로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기도를 사람의 몸에 한번 비유를 해봤어요. 딱 떠오르는 게 그래요. 심장. 기도는 사람에게 있어서 심장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팔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죠? 다리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심장 없이 살아요? 심장 없이는 못 살아요. 심장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기도 없이 산다?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심장과 같은 거예요. 심장. 왜 또 제가 심장이라고 했느냐? 여러분, 심장의 역할이 뭐예요? 피를 온몸에 쫙 공급하는 거예요. 피가 가야 피 안에 산소가 공급이 되는 거죠. 피가 손끝 발끝까지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몸이 하여튼 안 좋은 거예요. 여러 가지 병에 걸리고 몸이 약해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펌프가 팡팡 움직일 때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간다? 분별력이 없어요.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쁜 거고 어디로 가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눈뜬 장님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딱 영혼이 맑아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요, 기도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세상 사람들, 특별히 어디 가서 비나이다 그러면서 또 어디 가서 복채 주면서 날 위해서 또 예언을 해달라고 하는 점쟁이 찾아가고 무속 찾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기도해요, 안 해요? 해요. 그 사람들도 기도하는데, 우리도 기도하는데,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데 완전히 다르죠. 그들이 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는 기도, 샤머니즘에서 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근본부터가 완전히 다른데, 근데 그쪽에서 계시다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가끔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쪽에서 하는 그 습관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자, 두 가지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속에서 말하는, 또 주술에서 말하는 그렇게 하는 그 기도, 그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뭘 위해서 기도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 자신, 나의 성공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그들의 기도예요. 그래서 뭐 하여튼 갖다 주면서 기도해 달라고 하기도 하고 뭐 하면서 뭐 하여튼 뭐죠? 그 무당 굿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냥 기도해 달라고 이러고 그냥 정성을 다해서 하는 그 기도의 목적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샤머니즘적 기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을 계속해서 더 많이 갖고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내 욕심이 커져요, 작아져요? 대답이 안 나오네. 커져요, 작아져요? 내 욕심이 작아지는 거예요. 내 욕심이 작아지는 그 틈에
뭐가 채워져요? 하나님의 뜻이 채워져요. 나중에는 주여, 나는 벌레만도 못한 사람, 나는 다 내가 사라져도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 뜻대로 해 주옵소서. 이 잔을 내가 마실 수 없지만 그러나 주의 뜻이거든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하는 기도. 내가 이 길을 가시밭길이고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가 이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또 한 가지 틀린 게 있어요. 기도하는 당사자들, 그 주술이라든지 그쪽에서 하는 그 기도는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묻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 뭘 갖고 왔나? 당신 얼마짜리 기도입니까? 500만 원짜리 기도예요? 뭐 1000만 원짜리 기도예요? 1000만 원짜리 기도는 내가 잘 해드릴게요. 그래요. 이 사람이 그 1000만 원이 무슨 돈인지 묻지도 않아요. 뭐 물을 필요도 없고 얼마짜린가 외모를 본다고요. 외모.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기도해도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실 수가 없어요.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간절하게 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내가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우리 안에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간절하게 기도한들, 아무리 40일 기도, 100일 기도를 한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는 뭐가 되어야 할까요? 뭐가 되어야 해요? 회개, 나를 깨끗게 하는 기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자신을 먼저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있는가? 아무리 기도한들 왜 응답이 안 되지? 내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기도는 정결한 기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두 번째 전제로 한번 깔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요, 구조상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또 하나는 사람들과의 이 삶에서, 생활에서 살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우리의 관계, 일상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비슷한 단어 세 가지가 반복돼서 나와요.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크게 보면 이것은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세계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내가 돈을 왜 벌어야 하지? 내가 왜 건강해야지?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남겨야지?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세계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같이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도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뭘 추구하십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데 무엇을 위해서 애쓰시냐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써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애쓰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자 너희가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세계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다 각자 일하시죠? 네. 집에만 가만히 계신 거 아니잖아요. 뭔가 일하잖아요. 그 일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잘했다 잘했다, 하나님이 그렇지 그렇지 라고 박수 치실 일이냐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 주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어떻게 장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속일 수가 있겠어요? 저울을 속이고 음식에 넣어서는 안 될 것들을 막 넣어서 팔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의 물건 빼앗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이러면서 내가 그 돈을 모은들, 그게 하나님의 나라랑 어떻게 연결이 되겠냐고요. 그 돈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과 어떻게 연결이 되지?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리지? 이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룰 수 없어요. 완벽하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그걸 다 하겠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를 한번 연상을 해보면, 거대한 도시, 우리 포항도 큰 도시죠. 이 도시가 어떤 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만들었겠어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1900년도, 1800년도 뭐 그 전에 있었죠. 어쨌든 이게 도시가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50년대 60년대 포항제철 생기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 도시가 더 점점 커지면서 지금 이 거대한 도시가 된 거예요. 이게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누구 몇 사람에 의해서 된 게 아니죠. 오랜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헌신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은 몇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벽돌 하나를 넣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비록 연약해서 벽돌 하나를 넣는 거지만 이 벽돌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큰 머릿돌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지난 명절에 우리 아내랑 집에서 이렇게 넷플릭스 영화를 보다가 이게 여기에 떴네, 한번 보자. 국제시장을 봤어요. 물론 옛날에도 한번 영화관에서 봤는데, 영화관에 같은 제가 제 기억으로 좀 늦게 도착해서 앞부분을 좀 잘라먹고 한 5분 10분은 못 보고 이렇게 뒤에만 이렇게 봤어요. 근데 여러분 국제시장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첫 장면이 뭡니까? 첫 장면이 1950년 흥남부두에서 철수하는 그 사건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가족이 아버지 그 동생을 얻고 하면서 이제 거기서 벌어지는 일인데, 여러분 그 사실 기가 막힌 한국 근현대사 역사에 저는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현봉학이라고 하는 미 식군단 인사부 고문, 저분은 원래 의사였어요. 젊은 의사였는데 미국에 가서 유학을 했습니다. 영어를 잘하다 보니까 6.25가 터져서 의사로 지원을 했는데 영어를 잘하다 보니까 통역관으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통역을 하는데 바로 저때 저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미군들이 다 빠지려고 할 때 그 우리 동포들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애고라고 절대 이 방법이 없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하면서 계속 애고를 해서 결국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 배를 다 이용해서 배에 있는 모든 무기, 모든 물자를 다 갖다 버리게 했어요. 사람을 다 태웠죠. 예, 무려 9만 8천 명, 10만 명이나 태웠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 그 12월 15일 날 배를 타고 부산을 거쳐서, 부산에 내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 내릴 데가 없어요. 거제도까지 가서 내린 그 날짜가 12월 24일 0시.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그 완전 짐짝처럼 가득 채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게 이제 영화의 첫 장면이 이렇게 하면서 이상가족 생기면서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저 현봉학이라고 하는 분이 참 대단하네요. 저분에 대해서 검색을 했어요. 저분이 참 어떤 분인가 그랬더니요, 20대 때 이제 아버지의 권유로 미국에 가서 의사가 되고자 공부를 했어요. 의과대학을 나오고 한국에 들어와서 연대 세브란스에서 젊은 의사로 이제 근무를 하다가 6.25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통역관으로 가게 되었는데, 저분이요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저분의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따님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현 에스더라고 아주 독실한 그 기독교 가정이 돼 있어요. 그 더 놀라운 거는요, 저분과 함께 의논하면서 미군 장교가 있었어요. 그분이 처음에 설득을 됩니다. 현봉학이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같이 의논하면서 자기의 상관을 결국엔 설득을 해서 그 10만 명의 민간인을 살리는 일을 애썼던 바로 그 사람이 나중에는 수도사가 돼요. 기독교. 그러니까 저 사건 안에 들춰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저 현봉학이라고 하는, 이제 나중에 미국 가서 의사로 한평생 삽니다. 연대에 가면 저분의 그 동상을 이렇게 만들어 놔서 제막식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저분의 마음속에 야, 나만 살면 되지, 뭐 이 사람들 뭐 저 이렇게 많은 사람 뭐 못 살려. 나는 상관의 지위도 못 받았어. 빨리 갑시다.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분이 자서전이 쓴 장면이 하나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자서전에 뭐라고 썼냐면, 그 다음 현봉학 박사 이렇게 썼어요. 마지막 배를 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운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자기의 자서전에 배가 뜨면서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결국에는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죽습니다. 다 죽는 거 뻔히 알면서 결국에는 떠나야 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저런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마음. 저분은 그 일을 했지만 그게 대한민국을 이루는 놀라운 주춧돌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비록 작은 일일지도 몰라요. 별거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일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얼마나 귀한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비록 이 일이 별거 아니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될 수 있다면 놀랍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주님, 나는 별거 아니지만 나를 통해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1cm라도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도 보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양식을 구하는 기도예요. 근데 그 양식은요, 너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일용할 양식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 달 구할 거 한꺼번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1년치 한꺼번에 구하는 거 아니에요. 월상 예배로 퉁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매일 오늘에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주여,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좋지만 꼭 혹시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한 용서의 기도.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웃을 용서해 주옵소서. 또 반대로 내가 이웃을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정말로 필요합니다. 용서 없는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회가 만약에 용서와 관용이 빠져 있다면 이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까요? 지옥이에요, 지옥. 조금만 잘못해도 고소 들어오고, 조금만 잘못해도 벌금 내고, 조금만 잘못해도 감옥 가야 돼요. 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용서와 그 관용이 없는 이 사회는 지옥과 같은 사회가 될 거예요. 고소가 많아지는 이 사회가 얼마나 지금 불행한 사회입니까? 고소하기 전에 화해해야 돼요. 우리 노회에도, 우리 총회에도 보면 재판부가 있어요. 물론 법적으로 다퉈야 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화해조정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래, 당신이 좀 잘못했네, 당신도 좀 잘못했네, 서로 악수하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합시다. 그럴 때 서로 손 잡아줄 때 고소 없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여러분, 용서는 몇 번 해야 돼요? 한 3번 정도만 하면 될까요? 3번까지는 내가 참아주고 4번째부터는 안 돼. 3번도 많이 참는 거다. 그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죠. 성경 뭐라 그러세요? 70번씩 7번. 딱 문자적으로 70번씩 7번. 490번까지만 하세요, 용서를. 491번째부터는 고소해도 괜찮아. 우리 사회가 용서가 빠지면 정말 끔찍한 사회가 될 겁니다. 살면서 좀 안타까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은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기를. 이것은 영적인 기도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여러분, 악이 그냥 딱 보면 악일 것 같아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 것 같아요? 선으로 둔갑시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선인지 악인지 분별력이 없으면 선인지 악인지 몰라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이 분별력이 없으면 선이 악처럼 보이고 악이 선처럼 보인다고요. 속기 쉬워요. 속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눈이 있어야 돼요. 유리창 1달, 2달, 3달 안 닦아보세요. 우리 유리창도요, 우리 토요일마다 청소하시는 분들 맨 다 닦아요. 그러니까 깨끗하지. 안 닦아보세요. 어떻게? 처음에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1달, 2달, 3달 지나면 뿌해요. 먼지가 뿌해요. 그러면 잘 흐릿흐릿해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마음도 기도로 우리의 마음에 쌓이는 먼지를 잘 닦아내지 않으면 어느 날 뿌해가지고 헷갈려요. 이게 선인가? 이게 악인가? 그러면 안 돼요. 매일매일 닦아요. 매일매일 반짝반짝하게. 그렇게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면서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슴에 잘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